본문을 가리켜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를 합치면 약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때는 바야흐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굶주린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10,000명이 앉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고 해는 저물어 가고 있고 1만 명의 사람들은 굶주려 있을 때 한순간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이렇게 뒤에 있던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자 하셨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자 하셨다. 이것을 가리켜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테스트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이 시험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합격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도상에서도 우리도 동일한 테스트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늘상 다가오는 문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이지만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표면적인 이 액면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보다 더 넓고 깊은 주님의 인도하심의 레슨이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배고픈 사건 그리고 이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사건이 표면적 사건이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만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성경 본문을 계속 따라가서 추적해보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와 관심은 영적 굶주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은 굶주려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굶주림 다음에 이 굶주림을 채워주셨는가?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배고프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배부름을 경험했다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영적 굶주림이라고. 배고픔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심각한 것은 영적 굶주림. 그런데 그 영적 굶주림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본문 후에 나오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주님은 배고프신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필요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이 배고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우리가 배고프고 이 배고픔이 충족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니즈가 있죠. 이것이 채워져도 그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양식. 나는 너희에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정말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의도하고 싶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나오는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자, 배고픈 사람입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인생에 대하여 내가 해답이라고. 배고플 때는 이 보리떡, 물고기, 양식. 그런데 진정으로 배고픈 인생, 목마른 인생의 해답은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생수인 내가 해답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숙제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참석한 모든 군중들에게 이 하늘의 교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불가능의 과제, 그리고 배고픈 영혼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의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 사실 우리의 대답은 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우리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린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불확실의 내일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각종 다양한 이 불가능의 과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목마름이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또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너무나 엄청난 숙제와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불가능의 과제 앞에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자, 이 빌립이 보시면요 정말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사람, 그냥 문제가 딱 보이면 그냥 해답까지 딱 내놓을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묻자마자 그냥 이 재정적, 경제적 이런 여러 가지가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10,000명의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물질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산출해내게 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은 당시 일꾼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하루 받을 수 있는 보편적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6개월, 7개월치의 봉급일 것입니다. 한 이 정도 있어야 1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 정확한 사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사실 정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반응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의 반응은 빌립의 반응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고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었는지 그도 확신할 수 없었겠지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뭔가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한 아이를 찾아내었고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도 아마도 확신이 서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아이를 찾아내었고,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 안드레가 찾아낸 이 아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일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다, 기적의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붙들 수 있다면,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크리스천 명문대학 가운데 위튼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은 정말 명문대학,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아주 좋은 이 크리스천 명문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한 복판에 강당이 있는데 에드먼 채플, 그러니까 에드먼 강당,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근데 이 에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대학의 아주 신실하고 믿음에 존경받는 총장님, 역대 총장님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기에 이 대학의 한복판에 그 강당 이름을 이 총장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가. 이분의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학생이 이 에드먼 총장님 재임 시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재정적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서 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은 얼마나 이런 학생들이 많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다닐 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다 어려워서, 다 힘들고 가난하고 신학생들 다 어렵죠. 등록금 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학생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총장님을. 그래서 울면서 총장님에게 나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총장님이 얘기를 하죠. 오케이. 학생 지금 가진 게 얼마 있습니까? 저 돈이 없거든요. 아, 지금 학생 그 주머니에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당신의 전 재산이 얼마입니까? 꺼내는 거죠. 아, 그거요. 75센트요. 자, 이거 당신의 전 재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맞죠? 맞습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 신학생 당신은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 믿으시나요? 예, 믿습니다. 그리고 이 75센트를 놓고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학생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듯 이 학생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지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75센트 쓰라고. 75센트 쓰고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내가 불러주는 거 쓰라고. 이것이 미국의 속담인데, 믿음의 속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When there is nothing, everything becomes possible with God. 이게 무엇이냐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없는 거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75 플러스 알파 하면서 이 미국의 이 속담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담을 쓰고 이거를 이제 그 재정실로 갖다 내라는 거예요. 등록금 내는 그 재정실로. 아니 총장님,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 나 믿고 하라고. 근데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 이번 학기 등록금을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누가 내어줬을까요? 예, 이 에드먼 총장님이 자기의 사비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이 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들, 그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공부해야 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돈도 있고 등록금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면 내 인생 모든 것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교훈을 이 에드먼 총장님이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믿음의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총장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지 않았어요. 그냥 주지 않았다.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최선, 낼 수 있는 최선, 비록 그것이 정말 볼품없는 75센트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교훈을 가르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 좋았던 적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항상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주님 바라보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근데 잘 되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되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없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계속 집중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기대와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바야흐로 십자가 직전에 주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등을 돌려요. 여러분, 사람이 팔린다,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내 동료들에게 내가 내 몸값이 지불되고 내가 마치 인신매매처럼 내가 팔려버린다, 아마도 그 충격은, 근데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팔리셨어요. 그리고 시시각각 여러 가지 이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힘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통의 잔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 주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모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고통의 상황에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모두 다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상황 속에 있었고, 아마도 리더급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의 부담,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더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 예수님의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라. 자, 일단 다 앉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대목을 같은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아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앉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 하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도 아마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싶은 이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제가 만약에 제자라면 주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게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앉혀놓았다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게 하라,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저는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 인생의 고통이 면제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뜻이 있으시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해는 잘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순종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순종의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일단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가 막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차려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끝났습니다. 나누어 주라. 이 명령도 순종해서 그들의 손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내미는 바로 그 순간, 순종의 그 순간 기적의 시작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의 소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 기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을 결단 실천할 수 있다면 순종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꺼이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기적의 사건에서 특별히 이 사람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주인공입니다. 드디어 주인공은 바로 어린아이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빠져 있어요. 또 어떤 기적은 여기에는 있고 여기는 빠져 있고. 근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예외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사용하셨다? 어린아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아이에게 그거 나에게 가져오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싫어요. 이거 엄마가 나 먹으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갖다 드렸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쓰신 이유, 또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쓰신 이유, 왜일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카운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남자 장정, 어린아이는 열의 배제예요. 배제. 근데 그 배제된 인원을 쓰셨다. 그 아이의 그걸 쓰셨다. 이거는 사실 이 5,000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빠져있는, 도대체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제외되고 열애되는, 그리고 그 음식과 아이를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군대 들어오기 전에 인천 동인천역 뒤에 그 지금은 설빈마을 한 몇만 세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옛날에 거기는 달동네였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가난하고 달동네예요. 달동네. 동인천역, 예전에 양키시장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양키시장 뒤에는 달동네였어요. 천막마을. 거기에 제가 섬기던 송현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정말 다 아프세요. 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시고, 제가 거기서 사역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달동네였고, 이제 재개발이 들어와서 이제 다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거기 입주하는 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고, 저는 거기 교육 목사였고 매일 나가서 띠를 두르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이슬비 전도법, 뭐 전도파 해서 지나가는 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게 제 하루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송현성교육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은 정말 활동적으로 또 전도대장이고, 보통 소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같이 전도를 나가고 또 그 전도된 인원이 주일날 오면 이제 저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좀 잘 봐주세요. 목사님, 이분은 특별히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분의 재산과 직위와 사회적 캐리어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아마도 충성스럽고 큰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특별히 잘 해드렸는데요,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의 사회적 캐리어, 이분이 세상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잘 해줘야 된다고 정말 잘 해드려 봤는데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정말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생각나는 제 생각과 정리가 됐는데, 그 권사님의 생각의 밑바탕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캐리어가 굉장하고 사회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런 분들을 특별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특별히 쓰실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런데 제 이런 생각은 잘못된 전제와 생각이었다. 제가 정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설빈 마을이 다 개발됐어요. 얼마나 많이. 제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분은 누구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 아니라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분, 세상적으로 예외의 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더라. 이것이 바로 제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놀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제일 놀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셔야 하는데, 나를 쓰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다. 두 번째로 놀란 사람은 어린아이, 정작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저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저거 엄마가 나에게 준 것인데, 내가 주님께 드렸던 도시락, 이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가졌던 흥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것을 가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작은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작은 지팡이, 그 애굽의 왕과 비교해서 여러분 군사적인 뭐로 따지자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데 모세야, 내 하나님,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홍해 바다를 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돌멩이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바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린아이 하나의 작은 헌신, 예수님은 굉장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난 아픈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에요. 내가 아프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 아니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면, 고통스럽고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을 고통으로만 처리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아닌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하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져오는 것. 그래서 유명한 이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무슨 컴플렉스냐고 하면 많이 배우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말이 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도 능하지 못했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 무디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오늘 설교 가는데 문법적 오류가 5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문법적 오류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제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이 주신 그 정확한 말과 글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선생님을 놀랍게 쓰시는 모습을 제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이 자주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천국에서 유일한 후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천국 가요. 근데 내가 천국에 입성하면 유일한 후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드릴 수 있었다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사장된 가능성 말이죠, 내 인생에 펼쳐주신 그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 가능성, 주님이 주신 가능성을 사장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된 나의 가능성에 대한 후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순종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고통의 상황, 이 상황의 건너편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목하시는 오늘 이 성경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는 이 고통의 마당에서 나를 테스트하시며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는가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테스트 앞에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반주로 도와주실 때 제 마지막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렵다고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오늘도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 헌신할 것을 헌신하는 사람, 주님 최선을 다해 살며 할 일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그 살기를 원하오니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내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어려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고 오늘도 제가 할 일 하겠습니다. 헌신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그 인생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들고 우리의 영적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명령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꺼이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 주님 저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